오늘은 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보내면서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과 그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것들이 꿈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은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 살다가 꿈을 살다가 결국 나중에 죽어서는 실제 현실을 산다 이런 이야기로 들려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꿈으로 사느냐 실제로 깨어 사느냐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제 가까이 있었던 교회 권사님도 돌아가시고 저랑 같이 살고 계셨던 권사님도 돌아가시고 또 저희 언니도 얼마 전에 불과 돌아가시고 이렇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사라진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죽음으로 육신을 마감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한 100m만 멀어져도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헤어져서 집으로 오면 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기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마시고 감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꿈이다. 왜냐하면 영원하진 않으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꿈으로만 사느냐 아니면은 이것이 꿈인 줄 알고 진정 영으로 깨어서 이 꿈을 즐기고 사느냐. 사실은 이 꿈을 꿈이라고 모르면 오히려 꿈 속에서 우리가 끄달려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이라고 하는 거를 알면 오히려 꿈만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축구 경기도 보면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막 긴장하고 좀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긴 경기의 재방송을 보면 마음 놓고 이긴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는 삶이 지금 꿈인데 이미 우리는 그 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현재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실제라고 하는 그 바닥 위에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진정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진정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꿈을 해석한 사람 두 사람이 섭니다. 한쪽에는 이집트에서 요셉이, 한쪽에서는 바벨론에서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그 다니엘 이렇게 서 있죠. 근데 이집트에서 꿈을 해석했던 그 요셉이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했는데요. 바로 왕이 꾼 꿈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아주 건강한 소가 7마리가 나왔는데 흉악한 소가 7마리가 나와서 그 건강한 소를 잡아먹었던 첫 번째 꿈.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충실한 이삭 7송이 나왔는데 그 또 파리한 말라버린 그 이삭이 나와서 그 충실한 이삭을 먹었던 얘기. 그 얘기를 해석을 할 때 그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제가 성경을 한번 좀 보면 창세기 4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꿈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원문으로 보면 하나다라고 하는 게
에하드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충실한 일곱 이삭, 또 말라버린 일곱 이삭, 또 건강한 소, 또 말라버린 소, 이런 것들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이셔서 이 세상 나라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꿈, 그렇게 꿈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의 꿈을 바로 깨어난 자가 해석을 해주는데, 꿈꾸는 자들은 뭐냐 하면 좋고 나쁜 거를 구분을 하면서 좋은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더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결국은 좋은 것도 나쁜 것이 그것을 담고 있고, 나쁜 것도 결국을 담고 있는 그 양면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좋고 나쁨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대적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가 하나니까 에하드로 하나가 되는 상태, 그것이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의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국의 꿈을 꾼 거죠. 그것이 바로 금신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과 놋과 쇠와, 또 그 마지막 나라는 하나는 진흙 하나는 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꿈의 그 해석은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들었죠. 그 금은 바벨론, 그 다음에 놋은 그 다음에 이어갈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쇠는 그 다음에 이어가는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는 데까지. 근데 그러한 그 금신상을 꿈을 꿨는데, 그 금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큰 돌이 날라와서 그것을 쳐서 큰 산이 되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성경을 한번 봐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있는데, 그 꿈의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와 꿈과 비전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지금 제국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손대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것이 쳐서 이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무너지고 났을 때에 새롭게 서는 나라, 그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한 나라, 망하지도 않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꿈이나 욕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나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육신이 끝나버리면 그 모든 것들도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래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원한 나라, 망하지도 않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 안에 속한 나의 진짜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히려 소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꿈이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꿈이구나. 옆에 있던 사람이 사라져 버리네. 죽음이라고 하는 내 마지막 상실이 남의 얘기로만 듣고 있었는데, 내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이 그렇게 사라져 버릴 때 우리는 좀 체감을 하죠. 그러다가 내가 어떤 질병이 이렇게 걸려지게 되면 더 깊게 이 진실과, 죽음이라는 진실과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가 인생이 뭘까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정말 내가 지금 힘주고 있고 관심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사실상은 꿈이다. 그럼 진정한, 그러면은 이 꿈이 내가 꼭 죽어서 꿈이 끝나고 영생으로 살 수 있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영생을 주러 왔다. 세상에 주는 평안과 기쁨을 주겠노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취될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육신이 꼭 죽어서 꿈에서 깨어나고 실제를 사는 것이 죽어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서 누리는 천국, 살아서 누리는 현재, 실제, 그것은 내가 지금 이것이 전부라고 했던 거, 그래서 여기에 내 이미지와 내 정체성을 걸어 놓으려고 했던 것들은 계속 사실상은 깨어져야 되는 거죠. 부셔져야 되는 거죠.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은 우리는 고통만 보면 그것이 좀 잘못된 거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죠. 고통과 부딪힘은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건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정말 실제적인 그 삶이 드러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제가 늘 강의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삶에서 모든 장면 가운데서 일단 방향성을 내 내면으로 돌리고, 그 내 내면으로 돌렸을 때에 느껴지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통틀어서 이제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느낌에 대해서 내가 있는 그대로가 인정이 되어지는, 우리가 대상을 향해서 너 때문에, 어떤 상황을 향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라고 했던 그러한 방향을 스스로에게 잡고 스스로에게 방향을 돌려서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될 때, 그 인정을 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좋고 나쁨, 아까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처럼 좋다 나쁘다라고 구분하고 있던 개념이 내 안에서 이런 거는 좋고 이런 거는 싫다라고 하는 구분되어 있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대상을 향하게 되고, 대상을 보면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 상태가 그러하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내 안으로 방향을 돌려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느낌이든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할 때 내가 분리하고 있었던 선악이라는 구조 자체가 내 안에서 먼저 통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내 안에서 통합이 되어질 때 결국 모든 것은 하나였네
라고 하는 내 자체가 에하드의 나무가 되는 거고, 내 상태가 에하드가 될 때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에하드로 보이니 삶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 안에서 먼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보게 되고, 그 구분은 복잡하게 여러 가지 가지를 친다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서 율법도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은 그것들이 가지를 쳐서 613가지인가요? 그렇게 많은 조항으로 가지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또 뭐 이런 것도 고쳐야 되고 막 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양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세상의 원리이기는 하지만 낮과 밤, 위와 아래, 남자와 여자,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들이 그렇게 양면성으로 우리한테 주어졌지만,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처럼 그렇게 양면성으로 주어진 것은 결국은 하나를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하나의 눈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율법을 가지고 산상수훈에서 해석하여 주시는 그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해도 괜찮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온전이라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완전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온전히 와닿지가 않은데, 어떠해도 괜찮은 거, 사람이 말을 좀 못해도 사람인 거, 팔 하나가 없어도 사람인 거, 머리가 좀 나빠도 사람인 거, 키가 좀 작아도 사람인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양하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좋다 나쁘다가 한 거잖아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좀 무식하다, 뭐 어리석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해도 사람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다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규정을 버리고 그 온전한 상태로 볼 수 있는 것, 그럴 때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따뜻함이 드러나는 시점이거든요. 그게 바로 영생인 거죠. 그것은 없어지지 않은 거니까. 없어지지 않고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커지고 그 따뜻함이 커지고 내 안에 움직여지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워왔던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선입견이었네, 그런 것들은 부분적인 것이었네, 이 모든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알아지면서 내 안에 통합된 그 느낌, 온전, 그런 사랑, 그거 자체로 보는 삶의 시각인 거죠. 삶의 시각. 우리는 보통은 우리의 기억으로 그 삶을 보거든요. 우리가 경험했던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세상을 보는 시각, 그 구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원래의 그 상태, 하나님의 그 사랑, 좀 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느낌이에요. 우리는 내 느낌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상대방도 좋고, 기분이 나쁠 때는 상대방도 나쁘게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분명 내 상태에 따라서 보여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내 상태를 기분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상태 자체를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로 내가 인정이 되면, 온전히 되면, 그렇다면은
대상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설령 죽음조차도 내 안에 있는 이미 채워진 하나가 된 그 상태로 밀고 나가는 힘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그렇게 우리의 그 삶의 시각, 그러니까 삶을 감지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0이 돼버리니까, 진정한 천국을 살 수 있고, 정말 죽음조차 해할 수 없는 영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고 감지하는 것이 꿈이다. 근데 그 꿈이 그러면은 소용이 없냐? 아니라는 거죠. 꿈이 있기 때문에 실제를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실제를 내가 알고 실제가 주가 되고 꿈이 객이 되었을 때 진정한 그 꿈을 즐기다가 우리가 정말 마지막 감사하게 이별하면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그 실제를 알지 못하고 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 결국은 그 꿈이라고 하는 비현실이 나를 끌고 가게 되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를 찾아감에 있어서, 실제를 알아감에 있어서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느끼고 생각하고 또 내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안에 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고 하나로 에하드가 될 때 바로 그런 그 바닥이 내 안에 창세 전부터 있었던 온전의 바닥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죽음조차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감히 그렇게 외쳤던 바울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